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아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고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님께 경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진실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아뢰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브레이크스루 180일 넷째 날 저녁 성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할러데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과 바다로 떠났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쉼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 참다운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다운 쉼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19장 새 찬송가로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차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고영면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셔서 우리 주님한테 영광 돌려드리며 사도드릴 수 있는 생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브레이크트루 180일 나흘째 맞는 날입니다. 희석이 양이 무릎 꿇고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했듯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브레이크트루 180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어 아버지한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다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한 마음이 있고 한 가지는 악한 마음이 있어 자꾸 못한다고 하고 목한 영을 갖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망가고 날아가는 기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들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할 수 있다고 병케 해주시고 포포튼 인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되는 한 해 주역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사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나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멘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새살아나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받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목숨 다하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여종과 남정이 되게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12쪽입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델메라와 데아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말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냐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락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 오늘 기도원에 한 60명 교인들이 가셔서 낮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은 매일 기도해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는데 그런 거 왜 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럼 한 번이라도 나왔냐니까 안 나왔다고. 안 나왔으면 가만히 있지 뭐하러 그런 얘기 묻냐고 다른 분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힘든 게 아니고 힘이 난다 그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몇 분을 만나는데 힘이 들어야 되는데 힘이 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게 즐겁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런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참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또 여러분 다 아는데 그게 힘들게 안 느껴지고 힘이 된다고 느껴지는 게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세요. 사람의 생각은 피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날 나오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힘이 나고 즐거워하고 그건 전적으로 이건 사람의 계산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시
그러지 않으면 누가 뭐 돈을 준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 목을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인도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하나님이 이 일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 때도 누구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거 왜 모여요? 그렇게 힘든 거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왔냐 그랬더니 난 연락 못 받아서 못 나왔다. 연락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알아? 다 알고 알 건 다 알아.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게 왜 귀찮게 그렇게 모이라고 자꾸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게 다 귀찮은 거야. 근데 감동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때가 됐다. 참 정말 중요한 시간에 보림을 좀 올려놔 주실까요? 약간만. 마이크 하시는 분 보림을 조금만 올려놔 주세요. 내가 좀 천천히 얘기하니까 어느 권사님은 잘 안 들린다 그래. 그럴 것이 나이가 좀 드시면 귀가 좀 안 들리겠댔어. 가는 귀가 먹더라고 다. 그러니까 좀 내가 천천히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크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조정을 할 테니까 거기서는 요 정도 올려놔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찬양도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크게 한다고 어떤 분이 컴플레인해. 그래서 아마 내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크게 하나 보다 그냥 그랬어. 사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들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나이 드신 권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때에 꼭 기도가 필요한 때에 정말 꼭 사모하고 목마르고 꼭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고맙다. 참 잘했다 김 목사. 그런 분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박수 치는 것 봐. 그럼 다 알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힘이 난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꼭 필요한 시간에 목마른 시간에 단비가 내리듯이 정말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듯이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갈급함과 은혜 주심과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참 우리 일생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생 일대의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큰 준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임재하신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 기록하십시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귀환. 그래서 바벨론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귀환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부터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자신의 귀환, 그래서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귀환한 때의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제 3번째 귀환하는 그런 3차 귀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1차, 2차 귀환에 대한 전체적인 스코프를, 그때의 상황과 성전 건축하는 시작과 그 방해와 그리고 다시 재건과 성전 건축의 완성까지를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지만 성문과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음으로 혼란과 무질서 속에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고 성문의 핏장을 잠그고 해가 뜨면 열고 해가 지면 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민이 살지 않고 거기는 그냥 인구가 몇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폐허가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사람들을 뽑아서 전부 명단 족속별로 제사장별로 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거기서 뽑아서 몇 사람씩 강제로 이 예루살렘에 살게 거주지를 옮겨서 뽑아서 갖다 넣을 정도 됐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 안정이 되면서 사람들의 심령의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되면 성도들의 가정이 안정됩니다. 교회가 시끌벅글하면 집안이 다 시끌벅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듣고 나서 한 사람은 잘했다 하니 한 사람은 틀렸다 하니 집에 가면서 막 싸우더라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이 시끄럽게 되는데, 교회가 편안하고 조용하면 집안이 편안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자신이 지휘하여 많은 동포를 데리고 귀환할 때 이야기들인데, 이 2장에 나오는 인구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와 족속과 그 모습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족속은 2172명, 또 어떤 사람들은 372명, 775명, 2812명, 1254명, 945명, 760명, 640명, 623명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나중에 숫자를 다 보니까 42,360명에다가 노예와 남녀 종들이 7,337명이 들어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족속이, 그 신분과 그 직책과 그 가문과 그 계보가
확실한 사람들의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천국에 확실히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족속인지도 모르고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계보가 모르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또 아무런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가문의 선조와 그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 교회도요, 가만히 보면 주일날 많이 오셔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요즘 교회 가끔 보면요, 교회 와서 재미 보려고 오는 사람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선전 좀 해달라 그러고, 선거 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던 사람도 다 오더라고. 왜 오냐 하니까 표 좀 얻으려고 온다 그래. 뭐 우리 식구들이 할 수 없지만 좀 속 보이게 그러지 말라고. 평소에 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오냐고. 평소에 어디 다니냐 하니까 저 캐톨릭 교회 나간다고, 자기는 절에 나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교회 나오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속 보인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그런 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익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왔어도 예수님 믿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10년을 다녀도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 그래,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다시 묻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기도 미안하지만 안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존재하시는 것도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이걸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고 그 따위로 해서 교회 지옥 간다, 예수 그 따위로 밀어서 안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데, 기독교는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받는 종교입니다.
믿는 종교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식 되는 걸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세례 문답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세례 교육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세례를 주시겠어요? 세례 같은 건 구경도 못했어요. 죄 가운데 찌들어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에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위해 오신 메시아로 옆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감사해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감사해. 천국 가려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돼서 어떤 사람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이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언제 결신하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걸 잘 안 가르쳐줘.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룬 줄 알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이 천국 생명책 어린 양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족보가 확실합니다. 계보가 확실합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할 때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때 뭐라 그러겠어요? 천국 문에서 천사가 딱 맞고 당신이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오려 그러냐? 당신은 구원받았어? 소속이 어디요? 됐어요? 그렇게 혹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물오물 하다가 내 쫓길 거냐? 아니면 천사는 문을 열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천사가 와서 데려가지요. 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문을 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종들아 문 열어라. 그러면 천사가 yes sir.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족보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름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히 알 수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은 이제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보석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보석의 색깔이 바뀌는 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별, 디저먼트 하는 분별, 구별하는 데 썼던 그런,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정말 선택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걸로 물어봐서 구별하기 전에는 위험하니까 따로 놔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름에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숫자, 그 사람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듯이 이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을 뽑아서 저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주해 오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볼 것이냐 하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성경 마지막 그 에스라서 마지막 편의 역대상이에요.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하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하여튼 애구 어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뭐 8살도 있고 18살도 있고 22살짜리도 있고 24살짜리도 있고 전부 어른들은 다 죽이고 젊은 애들만 왕이 됐어요. 죽이고 악하니까 다 죽이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왕이 됐는데, 아이들이 무슨 악을 행하겠어요. 근데 제도가 악하고 구도가 악하고 사회가 악하고 정권이 악하고 그 체제가 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애든 어른이든 8살짜리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악해서 다 흩으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역사 속에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자식을 삼았으면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자식이 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성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내 타락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은 각각 이방 제국에 의해 멸망이 되고
이방 제국은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교육과 훈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옛날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제반 사항을 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이게 하시고 국가를 재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걸 보면 세계사는 그저 저 혼자 흘러가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심오한 섭리로 진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되는 것 같고 막 가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다리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내려가면 올려주시고 낙심하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냥 그대로 가단 멸망받을 거니까 김 목사 보고 너 안 되겠으니 지금 기도 좀 시켜라. 그래서 31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생각이나 하고 누가 이런 계획을 짜겠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회개를 시키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아멘. 크게 한번 하시죠.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도 끈질겨 가지고 몰라. 한 달 31일 하고 더 해라 그러면 더 해야 되지만 그만합시다. 그냥 회개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손 들고 나와서 그냥 부지런히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많이 은혜 받고 그리고 한 달만 부지런히 하고 이제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럴 정도로 해야지. 또 아직도 멀었다 석 달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6개월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 또 하라면 해야지 어쩌겠어? 한번 따라해서 하라면 해야지 어쩌겠냐? 그럼 언제 뭐 밥은 살림은 언제 하고 애들은 언제 보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감사해요. 애들도 좀 지금 이런 거 훈련시켜야 되니까 잘. 근데 뭐 살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좀 그래야지. 이거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180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달 동안 왕창 회개하고 왕창 은혜 받고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다음에 큰 일을 준비하고 8월 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큰 일하고 10월 달에 기적 일어나고 8월 11월 달에 역사하시고 12월 달에 준비해서 1월 달에 큰 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 아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막 그냥 아무것도 정신없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세계사는 그저 혼자 흘러가는 것 같으나 이면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심오한 섭리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냥 인생 만사가 그냥 흘러가고 이면에서 우리가 저절로 흘러가고 막 되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그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심오한 섭리와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걸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렇게 이 주제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뭘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내 생애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봐요. 나는, 그럼 여러분 대답해야 돼. 다시 해. 나는, 다시 해. 안다, 모른다. 답이 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돼.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안다. 답이 안다로 나온 거예요? 네, 안다가 다수 가결이에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 성령이 나에게 컨빅션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컨빅션을 주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뭔지, 그분과 나 사이에 그게 무엇인 줄을 나는 좀 크게 해요, 양심적으로. 그래야 한 달 하고 끝나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더 나갈지 몰라요. 잘해야 돼요. 크게 한번 해. 나는, 더 크게 해요. 나는, 할렐루야. 알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I'm sorry, 그게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이름이 확실하게 계보와 족보와 소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소연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그러면 나는 뭐가 좋겠어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환히 웃으시고, 내가 이삭이라도, 내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날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런 음성을 듣고 이제야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다니까,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알았다니까.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손 안 들었어. 한 사람은 더 기도 금식 3일 더 해야 되겠다. 모른다니까. 다 아는데 한 사람은 몰랐대. 그럼 안 돼. 다 남은 분은 다 아시고, 아시니까 해결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 나는 안다. 그러니까 알면 된 거예요. 알면 그거를 주님, 아깝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 앞에 그거를 이렇게 주님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무슨 습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거 다 천태만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뭐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다니까 이제 그것만 하나님이 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바치라, 그리고 그걸 나에게 부탁하라 하고 손을 내미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걸 때문에 주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비결이고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원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맡으시도록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할렐루야 옥합을 깨트리면 이 여인의 행한 것이 이 복음이 전달되는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복음과 함께 이것도 전파되리라. 그 말 뭐야?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큰 능력과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걸 잘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대력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에 터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려면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소중한 것과 아끼던 것과 내놓지 못하던 문제들을 주님의 성전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것도 자원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어느 목사님이 글쎄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셔서 테니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그냥 목회는 생각이 안 되고 테니스만 주야로 생각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하루는 너 테니스를 그만 쳐라 그러시더래. 목회는 재미가 없는데 테니스 치는 재미로 목회를 하는데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 어렵게 테니스를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채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내놓고 이제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됐다, 테니스 이제 열심히 쳐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테니스를 치는데 목회도 잘 되고 테니스도 더 잘 되더래. 뭐 아마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주님만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신부가 신랑만 쳐다봐야지 이웃집 아저씨도 보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만,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좋아하도록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남은 건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또 주님이 아세요? 네, 다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더 감격스러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로막힌 제단에 제물을 놓고 생각이 나거든 아는 게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82장) 통합은 (339장) 조용히 찬송을 너무 큰 소리로 소리내지 않고 조용하게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이 목사님도 찬송 도와주시고 우리 조용히 반주 아주 조용히 이 찬송을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주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적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내 마음 위로 나 항상 믿고 고마워 나 항상 믿고 고마워 괴로워져 조용히 앞으로 나오셔서 거저 나옵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앞으로 나오셔서 조용히 주님 하나님 앞과 내가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오늘 제단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주께로 거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제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에,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가로막힌 것을 보여드리고 내어놓고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생명이 되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주님 오셔서 그 자리에 자리를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올려놓았던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주님이 계실 자리에, 주님이 서실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놓았던 그 자리를 가슴을 열고 비워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옵소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악한 죄에 빠져서 그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더 소중한데 이삭을 가슴 깊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을 들여놓고 얹어놓고 앉혀놓고 그것을 즐거워했으며 그것을 즐겼으며 그것에 취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삭을 내려놓고 이삭을 주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을 그 자리에 놓을 때 이삭도 살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세상 재미, 물질의 탐욕,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은 모든 것이 우상숭배, 주님이 서 계실 자리에 대신 서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는데 오늘 그 결단이 되었습니까? 그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겠습니다. 결심이 되었습니까? 결단이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므로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주여, 큰 소리로 여기 있습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결심합니다. 바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준비되시면 주여 3번 부르면서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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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바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이여,